구가 욥, 전통보다 크신 이가 있다. 욥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법과 도덕률을 들이밀기도 하고 또 전통과 경험을 가지고 충고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주 앞에 벌을 순순히 받으면 다시 형통한 날, 복받는 날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 또한 그런 도덕률과 규칙 또는 전통과 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닌데 그것으로는 분명히 지금의 현실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낀다고 대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기 10장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진전은 이것입니다. 3절을 봅시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드디어 욥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부족으로 내가 잘못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악이 와서 회방하고 실패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만일 신앙의 견고한 도덕적 틀 속에 혹은 전통과 지혜 속에 구축되어 있다면 그 법칙은 깨지면 안 됩니다. 법칙을 견고히 하고 그 속에서 정답과 오답을 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그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보다 근본적인 것을 제시하며 그 틀을 만든 이를 더듬어 찾고 그 주인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욥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앞에서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면서 원인과 결과로 도덕적인 부분으로 윤리적인 부분으로 또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을 보건대 욥 너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고난받을 이유가 없고 원인을 모르겠는데 이 큰 고난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욥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든지 혹은 악을 통제하지 못해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든지 이 두 가지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보완이 필요한 전통 혹은 하나의 고정관념이 생기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쳐서 어느 만큼의 증언에 의해 서명을 받고 공감을 받아야 견고한 표준이 될 수 있는가는 사실 애매하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오랜 전통이란 것은 결국 많은 예외들에 의해서 도전받고 그 도전에 전부 답을 하는 깊이와 넓이와 두께를 지니고서야 세워질 수 있습니다. 빌다시 오래 살아야 70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인데 어떻게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분별하고 비평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여 전통의 시간성에 무게를 두었듯이 이제 욥도 자신이 시간적으로 짧은 경험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전통이 어느 만큼의 시각, 어느 만큼의 경우의 조합으로 완성되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지금 내가 가지는 어떤 예외, 어떤 특별함이 지금까지의 전통의 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보완을 해야 한다는 필요에 대한 도전일 수 있지 않느냐, 더 깊은 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보편적인 경험은 바로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란 인간이 살아오면서 모두 가지게 되는 세계관입니다. 자연이란 인간율의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현실이요 세상입니다. 해는 동쪽에서 뜨고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고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고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든다. 이런 것들이 다 자연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오면서 언제나 동일한 규칙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기독교인이 된다든가와 같은 어떤 특별한 예외를 만나거나 다른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은 한 모든 인류는 자연주의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연주의는 이처럼 너무나도 반복적이기 때문에 결국 윤회관을 만듭니다. 윤회, 곧 반복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불교의 수상과 같이 여기에 종교적인 어떤 각색을 하게 되면 자연주의가 탄생합니다. 인류는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난다. 이것은 한 존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일 수 있고 대를 이어서 인류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윤회, 곧 반복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자연이고 그 자연의 일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자연주의입니다. 이 자연주의 약점은 예외 없이 허무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끝이 없이 쳇바퀴를 돌듯이 같은 자리를 맴돌아야 한다면 특별히 열심을 낼 이유도 의미도 목적도 없게 됩니다. 이 자연주의는 너무나 당연히 허무주의로 갑니다. 그리하여 계몽주의 이후 숙명론에서 벗어난 유럽사회는 실존주의를 만듭니다. 실존이란 말과 실존주의는 조금 다릅니다. 실존주의란 이 허무주의를 깨기 위하여 인간의 고유한 권리를 주장하는 상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고유한 권리란 선택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 선택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선택을 내가 한다는 데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바로 이 허무주의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친 그런 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사르트르입니다. 그는 선택을 중요시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연주의 속에서는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가 없으니까 오직 자연주의의 허망함을 깨기 위하여 인간의 가치를 확인하는 거부권만 있는 것이 실존주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자연주의가 대표적으로 그렇듯이 법칙이 궁극적 권위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규칙, 법, 도덕, 전통 같은 것들은 모두 하나의 규칙이고 법이고 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올라가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의 행복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기독교인에게 자연이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현장입니다. 냉정한 법칙의 얼매인 기계적인 반복이나 순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요, 기회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서 본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도덕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과 우리에게 도덕성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결코 도덕이 전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곧 법은 하나님의 한 성품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한 속성을 드러내시는 계시이지 그것이 유일한 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주인이시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주신 선물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궁극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자연적인 법칙과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욥을 판단했어요. 그런데 그게 틀린 게 아니라고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 그들이 알고 있는 교훈, 그들이 알고 있는 원리가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구약 같은 경우에는 기복적인 게 좀 많잖아요. 율법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가 복을 받고 집 안에서도 복을 받고 집 밖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가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고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집에 안에서도 저주받고 밖에서도 저주받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복신앙,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복받지 못한다. 이건 기본적인 원리예요. 근데 이게 이 율법이란 게 이러한 신앙과 원리라는 게 틀린 건 아닌데 그걸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간섭하심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틀린 게 아니고 잘하면 복 주시고 못하면 고난받게 되는 것. 그런 원리들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법으로만 원리로만 돌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또 율법적인 부분이 맞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게 계시고 더 깊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걸 호소하는 거예요. 친구들아, 너희가 말하는 게 틀린 건 아닌데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다.
나도 너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고난받고 연단받는다라는 그러한 원리와 신앙을 믿고 있었는데 지금 막상 이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게 다가 아닌 것 같다. 더 높은 무엇이 있다.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한참 신앙생활에 불 붙었을 때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제일 열정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만큼 나처럼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잖아요. 그렇죠? 한참 뜨거울 때 우리가 그렇죠? 아, 왜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왜 그렇게 하냐? 그 사람의 상황과 현실이 지금 나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싹 잊어먹고 내가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신앙생활이 전부인 줄 알고 남을 이제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생에도 내가 겪었던 것들을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그럴 때 잘 따라오지 못하는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자식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만 자식의 상황과 후배의 상황과 과거 내 상황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욥. 욥기에서 욥이 믿음의 화신으로 등장합니다. 사실 저는 인내의 화신이라고 배웠지만 욥은 믿음의 화신입니다. 그가 틀을 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그들은 계속 틀에 맞추고 있습니다. 도덕률, 전통과 같은 틀에 사람을 끼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욥은 계속 그 틀 위에 계신 인격자를 만나고자 합니다. 욥기 10장이 전부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인 권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틀로 사람을 다 묶을 수 없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알아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10장 8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셨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그렇게 애써 만들어 놓고 그냥 없애버리겠다고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후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나 번복이나 포기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그 자리까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은 내가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음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라는 데까지 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자기가 알고 있고 친구의 충고 속에서 그동안 지켜왔던 틀로 담을 수 없는 인간의 고귀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해서 그리고 이제껏 가졌던 틀로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제 그 틀을 뚫고 나와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10장 18절을 봅시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셔서 죽음으로 보이는 일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무성하게 영광되게 하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은 그런 영광된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맞습니다. 이제 욥은 이 도덕률과 전통과 다른 어떤 관념으로도 묶일 수 없는 인간 본연의 어떤 가치를 자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부르짖는 모든 변명을 종합하면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이야기를 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내 문제를 설명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가 찾아가 묻는 수밖에 없다. 그가 쓰시는 어떠한 통치 방법들, 그의 의로우심, 그의 성실하심, 그의 도덕성 같은 것으로는 답이 안 되니 하나님의 어떤 더 깊고 더 큰 무엇이 나를 이렇게 했는지 내가 물어봐야겠다. 이런 경지로 욥을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법칙 혹은 전통과 지혜로 담아낸 현실은 분명 세상 질서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제 자기의 절망으로밖에는 설명될 수 없는 이 고난 속에서 이 절망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해결책이 없는 절망,
설명할 수 없고 답할 수 없는 절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부르짖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망하도록 창조되었을 리가 없다. 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조되었을 리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위해 만드셨다면 하나님에게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 다른 답이 있을 것입니다. 욥이 계속 믿음의 화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법칙 아래 묶이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본인이 적극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궁지에 몰려 이제 하나님 외에는 답을 줄 수 없다는 부정적인 절망 때문에 나온 아우성에서 시작했지만 서서히 긍정적인 자리로 인도함 받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늘 욥을 인내의 화신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면서 또 욥의 친구들에게 정죄당하면서 욥이 내린 결론 중 하나가 그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신앙의 원리로 또 믿음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께 답을 들어야 된다. 그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인생을 포기하거나 절망하고 낙심해서 아무것도 안 할 텐데, 그렇죠? 우울증에 걸리든지 그럴 텐데 욥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진짜 안 되겠다. 진짜 내가 만나야겠다. 그 자리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긍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밀고 당기 싫은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도 연역적 방법을 씁니다. 말씀이 이러하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순서를 정해놓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규범과 표준과 명령이 먼저 있고 순종할 우리가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기독교에서 신학이란 하나님에 관한 학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학문적으로 가르치며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학문적이라는 것은 당연히 합리적인 것을 말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학문을 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중심은 순수 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순수 신학이란 대표적으로 조직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같은 것을 말합니다. 역사신학 같은 경우는 약간 서자 취급을 받습니다. 역사신학이란 교회사를 다루는 것으로 순수 신학이 아닌 것인데 이제 그 서자의 사돈 8촌이 실천신학입니다. 실천신학은 제가 하고 있는 설교학을 비롯해 상담학, 교육학 같은 것인데 실천신학은 그냥 서자도 아니고 서서서자입니다. 그냥 인역법적인 순수 신학을 응용하거나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론 정도로 치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 신학을 해오다가 현대에 와서 깨닫는 것은 다만 인역적 방법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인역법적으로 적용한다고 할 때 거기에는 아무런 해석도 무슨 이해도 고민도 없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의미가 강한데 실제로 아무런 다른 응용이나 실천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 명료하게 적용한다고 해도 그것이 이미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말을 하면 이해를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오른쪽 눈을 달라고 하면 왼쪽 눈을 주어라. 성경에는 뺨으로 나오지만 그냥 눈이라고 해봅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누가 와서 오른쪽 눈 줘. 그러면 두 눈을 다 빼주면서 한 쌍으로 가지고 가야지. 홀수로 가지고 가면 소용없단다라고 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말씀이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아니라 기계적 작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법조문이 아니라 작동법이 아니고 기계 조작법이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데 삶 속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봤더니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신학의 한 장르가 바로 교회사입니다. 어떤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서 이렇게 적용했는데 역사적으로 모든 정황 속에서 적용해보고 실천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경험에서 나온 이해를 덧붙이기 시작해서 교회사는 중요한 학문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실전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설교가 뭐냐? 그러면 매우 애매합니다. 설교의 본질적인 의미를 드러내자면 하나님이 그가 부르신 성도와 동일한 조건 속에 있는 사람을 세워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우리는 설교가 하나님 쪽에 가까운 자가 와서 하는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설교자에게는 청중과 동등한 조건이 더 많이 요구됩니다. 설교자가 내 사정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나와 동일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내 형편을 충분히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이 설교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전전긍긍하는 자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편에 들어서 듣는 자들이 수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항복을 바라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실천 신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허공에 떠있는 환상과 관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 개개인의 인격 속에서 확인되고 항복되고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면을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나는 다만 법칙과 심의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기적과 축복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내용을 우리의 삶 속에서 도전하여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만 법칙 속에 안주하고 기계적 이해 속에 보장받는 수준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존재라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도록 밀고 당기고 끌어안고 씨름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진심으로 항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사는 게 맞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생을 간섭하사 이 문자에 쓰여진 글자가 무엇인지 더 깊이 아는 자리까지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문자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더 깊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의 법칙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구체화되는 신앙, 성경은 기독교 내용과 신앙의 모든 규범적이며 표준적인 텍스트이면서 동시에 각 개인이 그 규범과 표준을 자기 인격과 인생 속에 담아내고 채우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구체화하는 텍스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설명이 이 성경에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를 믿는 각 성도 하나하나가 자신의 삶의 시험과 유혹과 도전과 한계가 있고 고통과 고민과 절망 아래 울고 발버둥 치면서도 결국 모든 안정과 타협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다른 것으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하나의 텍스트를 쓴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가 되는 것이 쉽습니다. 가서 손가락질만 하면 됩니다. 넌 그게 뭐냐? 넌 왜 새벽기도 안 나와? 너는 왜 성경 안 봐?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격과 생애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란 현실 속에서 구체화해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구체화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규범과 표준이란 말 속에는 시간과 가정이란 것이 늘 배제되었는데 구체화를 하려면 반드시 시간과 가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척하면 척이 바로 됩니까?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그러면 바로 훌륭해지고 다시는 죄짓지마 하면 바로 아멘이라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육체에다가 버릇을, 내용을 만들어야 합니다. 피와 살을 바꿔야 합니다. 뽑고 세워놓고 또 뽑고 세워놓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실패하고 포기하고 타협하고 돌아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 넣어줘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 친구가 아니라 욥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안식일 논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밀을 까먹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눈에 불을 켜서 시비 걸려던 사람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법보다 인간이 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법 아래 가두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신앙이란 이름 아래도 가두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과 이런 모든 관념, 명분, 이상을 뛰어넘어 실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말을 다만 어떤 표준이나
규칙으로 써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욥은 믿음의 사나이가 됩니다. 우리 모두의 발버둥과 한숨과 조마조마함과 자책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할래? 세상과 안전 속으로 도망갈래? 아니면 나하고 끝장을 볼래라고 도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고 평안하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만 평안한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쁨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다른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다 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옳고 쓸모있고 자랑스럽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을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이 단어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써야 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으로 요구되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를 늘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보상과 보장이 없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쉬고 계셔서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욥기에서 중요한 사람은 욥이죠. 그렇죠? 욥의 새 친구들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욥처럼 부르셨지 욥의 새 친구처럼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욥의 새 친구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오늘날 우리보다 더 깊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의로운 사람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있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았던 새 친구들이 고난당하는 욥을 보고 한 게 뭐예요? 손가락질이고 정죄고 판단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고 욥의 자리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받고 고난받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억울함 당하고 호소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드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떳떳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이기보다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억울하게 오해도 받고 고난도 받고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자리에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건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이처럼 욥처럼 쉬운 길은 아니지만 억울하고 고난당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인생 속에 들어왔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욥과 같이 그러한 더 깊은 자리에 가도록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있고 우리 안에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 인내하고 버티고 또 간절히 하나님을 그럴수록 더 찾음으로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